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개혁의 의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갑시다. 오늘 교단이 정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우리 교회, 그죠? 개신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보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단어의 용어가 어디에서 유래됐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530년입니다. 독일 슈파이어에서 제국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당시 루터를 따랐던 여우 제후들과 도시의 대표들이 로마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내린 루터교 금지령에 항의하면서 공식적인 항거문, 즉 프로테스트를 제출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양심이 서 있습니다. 말씀보다 위에 있는 권위는 없습니다. 이 저항의 선언으로부터 이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 개신교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개신교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과 불의와 싸우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루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84년입니다. 독일의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에프루트라고 하는 대학의 법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어느 날 부모님을 뵈고 대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드넓은 널판을 지나가게 되는데 갑자기 캄캄해지더니 폭우가 쏟아집니다. 번개가 치기를 시작합니다. 함께 가던 친구가 그 번개에 맞아 죽게 되는, 그죠?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루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법조인이 아니라 이제는 수도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도원 생활을 지속할수록 그의 마음의 영혼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아마 죄책감 때문일까 싶어서 그는 하루에도 여러 번 고해 성사를 하게 됩니다. 늘 회개하고 자신의 죄임을 책망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고행을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는 밤낮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 추위에도 이불을 덮고 자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자신의 몸에 채찍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마음에, 그죠, 평안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은 후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착하게 삽니다.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능동적인 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의를 가리켜서 더러운 옷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체가 부정합니다. 그죠?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 율법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옷을 입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늘 로마서 1장 10절 의라고 하는 단어 라틴어로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답을 못 찾았던 겁니다. 헬라어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게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 은혜 구원의 대속을 믿는 자들이 바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던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죽음을 여러분 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게 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루터가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기쁜 감격에 찼는지 나에게 낙원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감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각도에서 당시 중세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잘못된 것들, 그죠? 개혁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 교회 특별히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면죄부 판매입니다. 이거를 통해 사람이 의롭게 되고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여러 개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당시 이렇게 신부들도 이러한 주장을 여러분 했던 겁니다. 돈으로 의롭게 된다. 돈으로 천국 간다. 그죠? 당시 부자들은 굉장히 이 소식이 아마 기쁜 소식으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개혁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1517년이죠. 10월 31일입니다.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의 논제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 논제 밑에 주제라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죄부의 효력과 회개의 본질에 대하여 그 밑에 작성자 마틴 루터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작성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신학적 논쟁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 99개의 논제는 결국 크게 보면 7개의 주제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얘기해 드립니다. 첫째는 회개의 본질입니다. 하나부터 10개까지가 이 회개의 본질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는 일회성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주제는 교황의 권위와 면죄부의 한계입니다. 11조부터 29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사면할 권한이 없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죠. 30절부터 4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황이 아무리 사면을 해도 하나님이 사면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죠. 면죄부 판매의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46절부터 68절입니다. 교회가 복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 면죄부는 구원의 표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의 상징이 되었다. 면죄부 판매는 신앙을 타락시킨다. 교회의 부패는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죠. 복음의 보물과 교회의 책임 63절부터 7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보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전하는 복음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될 때 복음은 사라집니다. 참된 교회는 고난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섯 번째죠. 면죄부로 인한 신앙의 왜곡 76절부터 9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면죄부가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 미신이다. 연옥에서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 비성경적이다. 면죄부로 신앙이 장사로 변질이 되었다. 복음이 설교되지 않고 면죄부만 선포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91절부터 95절까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고난을 가르친다. 참된 신자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서 고난받는 자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논제를 붙이죠. 당신 어떤 개혁을 위해서 이런 논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토론하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붙였지만 이것이 결국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5가지의 이 종교개혁 원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첫째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중세교회는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우선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교황이 유일하게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개신교는 66권입니다. 3927이죠. 구약이 39권인데 지금 가톨릭은 46권입니다. 그죠? 7권이 더 많습니다. 7권을 가리켜서 우리가 외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구약의 어떤 성경의 어떤 부록처럼 붙여진 7권의 외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볼 때 교회의 전통이나 어떤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이 최우선이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종교개혁을 했던 겁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지은 책입니다. 시대가 다르죠. 어떤 저자들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사람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예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어떤 사사로운 뜻을 풀어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서 성경을 집필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SNS 이것들을 쭉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돈 버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처세술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서적들을 그죠? 우리의 영혼은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 데우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퓨누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숨, 호흡이라고 하는 뜻이죠. 성경이 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책, 이게 바로 성경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교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진리시다.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서 살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책망하죠.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들여다보면 우리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성경 누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의로 여러분 교육합니다. 우리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한 고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진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지금 어떠한 교훈과 감동을 주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설교자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주관적 해석이 그죠? 어떤 성경의 권위를 자꾸 넘어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가 마치 세상의 어떤 성공학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기복적인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여러분 믿음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은 인간의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이 중세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선행을 합니다.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적합공로 이렇게 부릅니다. 또 얘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선행을 베풉니다. 정당공로 이렇게 부릅니다. 뭐죠? 믿음과 선행이 함께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여러분 교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은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종교다원 시대인 거 아시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은 없다. 이게 바로 성경적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이 원어로 보니까 카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사랑, 선물을 가리켜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는 거, 이 결국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였다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직
여러분 예수입니다. 이 중세교회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인간이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사제나 신부나 성인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중보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부분에서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만인 제사장론 어떤 뜻입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습니다. 중세교회는 두 계급이 있죠. 평신도 계급과 성직자 계급입니다. 자, 평신도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신부의 도움,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루터는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이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성직자 제도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중보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많이 여러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최종의 목표가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요거를 주장을 하면서 소명론을 함께 주장합니다. 소명론이 뭡니까?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다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수도원에만 계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 일터와 가정에도 계신다. 특별히 하나님은 직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고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영혼을 먹입니다. 교사는 지식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부모는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어 여러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직업 자체가 바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청소를 하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그 일이 주님께 하듯 하면 바로 거룩한 예배가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속적 직업 거룩하지 않다, 그죠? 이거 복음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종교개혁 508주년입니다. 도대체 한국교회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물질주의를 개혁해야 합니다. 요즘은 돈이 신이 되는 시대입니다. 배금주의라는 단어,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돈이면 다 된다, 그죠? 하나님도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과 은 이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 신앙을 개혁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형식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그 삶에 그죠?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는 나오지만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형식적인 여러분 신앙입니다. 디모데오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죠? 껍데기는 멀쩡한데 그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주의를 말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신앙을 개혁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세속화를 향해서 여러분 개혁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정치나 그죠? 또 다른 것들과 연관이 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찾고 그것을 선포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지 508주년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위대한 정신을 우리가 기스게 됩니다. 5가지의 종교개혁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자신부터, 우리 교회부터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개혁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직 5가지의 개혁의 원리들을 나부터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